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히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화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 시리즈로서 1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것에 대한 그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thanks에다가 giver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마움이 있는데 그 고마움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show, 보여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비슷한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마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에서 새누리 문화를 배웁니다. 근데 새누리 문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마워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감사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고마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생각과 마음으로만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마워하는 자일 수는 있으나 감사를 행위로 표시한 감사하는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가 강조해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새누리 문화입니다. 새누리 문화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고마워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이기도 하고 신약 교회가 전승을 받은 신약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마워하는 자에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고마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nkful person. 그러니까 thanks가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full. F-U-L. 이 full이 F-U-L-L의 준말이라고 이 경우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thanks를 그 고마움을 기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고마워하는 자인데 감사하는 자는 못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마음에 결에 흠집을 낼 정도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는 자로 인생 살면 안 된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속에 진담을 섞어서 농반 진반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자주 찾는 이들이 대개는 살아있을 때 불효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무덤을 그렇게 정성껏 관리한다고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올린다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무엇을 감사하려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이나 관리하고 제사나 올려서 그게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사의 가치를 조금 평가절하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제사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고 하니 생전에 잘하라는 겁니다. 생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에 잘하지 말고 생전에 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조상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기억하는 것보다, 부모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살아 계셨을 때 잘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머리에 있는 내용이 조금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앞머리에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이루신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라틴어로는 팍스 크리스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는 조금 다른 것인데, 그건 다른 기회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명절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할 때마다 고향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 만날 일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게 되면 이분도 만나게 될 텐데 나는 그 사람들의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요. 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경우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혼자 올라와서 상경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밥 먹고 살기도 바빠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변변한 선물 꾸러미를 챙겨서 고향에 내려가기가 힘들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작은 꾸러미 들고 고향 내려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서울에서 일이 바쁘다고 그러고 서울에서 그냥 쉬면서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가 생각을 잘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정리가 안 돼요.
그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요. 생각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쓴 뿌리를 넘어서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쓴 뿌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잠재대응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성경 용어로 쓴 뿌리라고 부릅니다. 왜 뿌리라고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왜 쓰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상처로 이 사람을 덧나게 할 때가 자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쓴 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쓴 뿌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만만치 않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뭐 아멘 안 한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일단 숨기는 전략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저라면 아멘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아멘 이랬을 거예요. 사실이 그런데 아멘. 목사님이 내 말 하시네 아멘. 내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이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설교 때 조금 힘이 쭉쭉 빠져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자주는 안 합니다. 자주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물론 이걸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따라 쓴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쓴 뿌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쓴 뿌리가 있습니다. 아직 다 뽑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속박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지나간 일인데 내가 조금 덮고 이겨내도록 힘써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쓴뿌리입니다. 본인이 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시나 봐요. 에코가 없네요.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쓴뿌리가 왜 생기느냐? 내가 준 건 많은데 받은 게 적다는 생각 때문에 쓴뿌리 생깁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준 거에 조금이에요. 근데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럼 쓴뿌리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뿌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분량만 달라요. 사이즈만 달라요. 다 갖고 있어요. 부피만 달라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쓴뿌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넘어서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협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무협지 인기가 옛날 같지는 않은데 요즘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 SF 그 소설이, 그 공상과학 소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웹 소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의 웹 소설만큼이나 그 무협지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그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협지가 인기를 끄는 걸 보고 저는 딱 알았어요. 이야, 모든 사람에게 쓴뿌리가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무협지의 내용이 뭐냐? 주인공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굉장히 방랑하는 시기를 보내다가
어찌어찌하여 자신을 추스리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제일 가는 무술을 배웁니다. 세계 제일 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씩씩한 무사, 전사,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자기의 원수를. 그리고 원수와 짜잔 마지막 챕터에서 비장한 결투를 해서 다치기도 하고 뭐 했는데 하여튼 어렵사리 이깁니다. 복수를 끝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 괘씸한 놈 죽였네. 주인공이 잘했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소설상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인공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했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협지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통쾌하다. 정말 시원하다. 정말 이렇게 결말이 나서 정말 다행이다. 역시 김용이야, 김용. 아십니까? 중국 무협 소설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무슨 무협 소설 썼다 그러면 그냥 대박을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주제어가 뭡니까? 복수입니다. 근데 복수할 일이 없는 사람은 무협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협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곱게 살았으면 무협지 없이도 그 험한 세파를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쓴뿌리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 평화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갈라섭니다. 또 친척과 친척이 갈라섭니다. 또 본가와 외가가 갈라섭니다. 이 갈라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화라는 건 그렇게 갈라서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산에서 통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타산할 때 타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계산기 두들리는 거를 타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자가 뭐냐면 두들길 타예요. 산은 계산산이고 타산입니다. 그러니까 타산이 뭐냐? 그때그때 주판 두들기는 겁니다. 계산기 두들기는 겁니다. 이게 타산입니다. 근데 통산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통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날 나한테 심하게 꾸중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뭘 잘못 전에 듣고 나를 이게 심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내가 좀 억울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타산에 빠지면 나와 그 선생님과의 엄청난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통산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내가 다운됐을 때 응원해 주시고 또 나를 격려해 주셨던 분이셨지. 이분이 나로 하여금 힘들 때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 주신 분이셨지. 근데 이딴 걸 기억하면서 섭섭했던 일과 같이 섞어서 계산하는 걸 통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통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통산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홍 집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하는데. 근데 그때 마음이 걸려가지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은 홍 집사랑 같이 밥 안 먹어야지. 그래서 2층에서 밥 안 먹고 홍 집사가 2층에서 먹는 내서 안 먹고 3층으로 올라가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산입니다. 근데 통산을 해야죠. 지난번 생일 때 나를 기억해주고 카드를 보내주고 커피를 쐈던 사람이
통집사라는 사실까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전 타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통산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발 통산해 주세요. 어떻게 그때그때 한두 가지 일로 마음 걸린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타산적으로 삽니다. 근데 통산적으로 살게 되면 그 인생에 넓은 길이 열려지고 두터운 길이 열려지고 대인관계가 점차 폭이 넓어지고 성숙해지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쓴뿌리를 넘어섭니다. 타산에서 통산으로 늘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산에서 통산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삐지지 마세요. 합산해 주세요. 통산으로 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처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합산이라는 말과 통산이라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합산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합쳐서 계산해도 합산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다 통틀어서 계산하는 걸 통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산하고 통산은 비슷한 말인데 급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이쪽은 그 라이트급이라면 이거는 정말 슈퍼 헤비급 되는 게 이제 통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장성 목사와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훈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긍정하라. Anyway, be positive. 그러니까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하지 말고 be positive. Anyway,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긍정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쁜 일이 9가지가 있었어. 좋은 일이 1가지 있었어. 근데 여러분 좋은 일 1가지 붙들고 그 쓰라린 일 9가지를 물리쳐야 됩니다. 왜 물리쳐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unhappy life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happy life, happy person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가 있더라도 1가지 행복할 이유가 있으면 그 1가지를 붙들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래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농구 경기에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람이 저는 UCLA가 그 미국 NCAA에서 챔피언십을 10년 동안 먹는 시절에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설적인 코치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존 우든이라고 하는 그 교회 집사이신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UCLA 농구팀을 아주 전설적인 왕조로 건설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UCLA 팀이 20점 차로 뒤지고 있었어요. 그 20점 차로. 그런데 그러니까 포스 쿼터, 4번째 쿼터에서 20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기적적으로 뒤집었어. 근데 그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요. 존 우든 코치한테 뭐라 물었냐면 그때 타임아웃 불렀을 때 20점 차이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때 이 존 우든이 하는 말이 get 2 points.
이점을 따라 붙자.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야. 2 points. 그러니까 2점, 그때는 3점 슛이 없던 시절이에요. 2 points. 그 다음에 또 작전 타임을 했어요. 2 points. 그러니까 2점씩만 따라 붙자. Forget 20 points. Forget about 20 points. 그러니까 20점 뒤진 거 잊어버리고 2점씩만 따라 붙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난 그게 되게 마음에 들대. 되게 마음에 들대. 그러니까 축구팀 중에 뭐 3대 0 스코어를 4대 0으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에도 있는데 그때 코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3대 빵은 너무 수치스럽다. 3대 1 만들자. 그런데요. 3대 1 되면 조금 덜 수치스럽게 3대 2 만들자.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3대 1을 되면 조금만 더 해보자. little bit more.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인생이 마이너스로 끝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인생이 실패로 끝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되잖아. 그냥 무조건 긍정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주 나와가지고 그 헌금을 하거든요. 주일 헌금을 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부자 많아요.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한 사람 조용히 불러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난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하는 게 있어야지.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헌금하면서 나도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감사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 다른 그 결이 보이고 다른 음악이 흐르고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다른 기분에 우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기분과 분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분이 좀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5명이 모여 있는데 직장을 같은 동료들이 모였는데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커피 내가 쏠게 그랬대요. 근데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가 싫어하는 2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오늘 날 잘못 잡았다. 커피 2잔인데 그 5잔은 기쁘게 살 마음이 되는데 2잔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내가 커피 사주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확 하고 들더래요. 근데 그때 이 사람에게 들었던 이 사람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언짢은 기분인데 이 말 참 마음에 들어요. 자기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왕 쏘는 거 기쁘게 쏘라. 그래서 7잔을 기쁘게 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괜찮더래.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커피 2잔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7잔이 전부 다 흔들렸을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참 희한한 문장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부록처럼 얘기해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부록처럼 얘기하거든요. 위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제고 아래는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네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유지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네 인생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새누리 공동체 또 방송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